오늘 복음서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모든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삶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이토록 어마무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 좁은 길을 택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겪게 될 일입니다. 부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혹 자기는 철석같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팀 켈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한 개의 그 목회 센터를 가지고 운영하고 또 7개의 지교회를 경영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다 합쳐서 그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가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이 5,000명 정도 되는 7개의 교회를 작은 교회로 분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트윗 친구인데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은 통찰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대충 알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정작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해와 달을 보고 비는 것과 같다. 나무와 바위를 보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달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나무를 압니까? 바위를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저 모든 신께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이고, 그리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신은 또 무슨 신입니까? 결국 나도 모르는 대상에게 내 일을 부탁하는, 참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쩌다가 그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 모르는 대상에게 그때부터 매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상대의 요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것이 무당들이 하는 짓이고 또 점쟁이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이걸 마치네? 라는 거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는 명확하게 맞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언젠가는 죽어. 이 말은 만고의 진리지요.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구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 한다면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비나이다를 반복하거나 상대가 얼마나 안 들어주었으면 들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상대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굳이 내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을 이미 다 아신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니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면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도 버릇을 하루아침에 우리가 주십시오 했던 기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 기도하는 분은 평생을 그리 기도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고 본심이 아니니 뭐라고 나무라지는 못합니다. 좀 실례라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지적을 하면 좀 실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그분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치를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사이가 되어야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도가 인격적인 기도이고 인격적인 기도는 서로의 인격이 상호 교차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여서 하나님이 너 그래 이제부터 내가 쥐락펴락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시는 거 봤습니까? 내가 기도해놓고 돌아서서도 엉뚱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긍휼하고 자비하심으로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당들하고는 다르고 점쟁이와는 다르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를 당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보는 일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이미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당신을 내어주셨으니 그분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과연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하고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아는 거의 요소라는 것이죠. 아는 요소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영성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돌아본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여 일평생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내 요구사항만 계속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다가 자기는 여전히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내 형편만 계속 아뢰기만 하고 내 힘든 부분들만 계속 하나님께 아뢰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몰라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머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지요. 갔더니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럴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런 이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대에 설 때까지도 스스로 착각하면서 산다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제 세상 일 다 끝내고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과 친한 척, 아는 척 해봐도 악한 종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대답하시는 주님의 반응을 마주한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 세상에서 장로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한참 있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막 들어오더래요. 봤더니 저기서 목사님이 막 오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막 끌어안고 그랬답니다. 야, 내 사랑하는 종, 여기 왔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장로들과 일반 성도들이 다 왔는데 목사는 네 혼자 처음 왔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얼마나 드러내면서 난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작 모르면서 형식적으로 살았느냐,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느냐 라는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얘기겠지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귐을 가지면서 모든 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하고 사람 간의 사이에서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도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참 인격적으로 좋아해서 그와 사귀고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갑니까? 야! 나랑 친구해! 이러면 그분이 친구합니까? 이거 뭐 이런 덩어리가 있어? 이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친절하게, 겸손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나 잘난 척하는 친구가 제일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못한 친구를 제일 싫어해요, 친구들은.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면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나는요 생각이 이래요.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사귐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똑바로 보고 예수님 보다가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 그 문은 좁은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 자체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집이나 이런 초가집 이런 데서 한번 생활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방에서 저 방 지나갈 때마다 계속 문틀에다가 이마를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그렇죠. 그럴 때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아주 지나가야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받았던 문을 또 받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자주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고 계속 들이받고 지나가. 어떻게 됩니까? 문이 부서지나 네 머리가 부서지나 해보자는 거죠. 이 길은 결코 옳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항상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일 때만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하나뿐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겁니다. 그 만남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 이 상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종아, 어두운 곳에 내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능력에만 의지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결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님께서 23절에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참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많다, 아니 적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많다 적다로 답을 하지 않아요. 엉뚱하게 좁은 문이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구원받았을까라는 물음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얼마나를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라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얼마나에 대한 물음에 어떻게라는 답을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 동문서답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갖고 이렇게 답을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리 답하신 이유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사는 대부분 양에 있습니다. 양에 집중되어 있어요. 즉 얼마 나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했어? 그래서 성적이 얼마나 올랐어?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벌었어? 얼마나 남겼어? 이런 거지요. 오늘 질문하는 의도에도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얼마나라는 양적인 기준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는 상대적인 가치이죠. 얼마나가 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런 그 대조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아니면 얼마나 모자라느냐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신앙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요. 부끄럽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는 관심이 바로 이 얼마나에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교인의 숫자가 줄게 되면 목회자의 얼굴은 길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당회나 공동의회 앞에서 목회자가 교회 성장을 목표로 걸고 전략을 발표하거나 급기야 목회의 자리를 걸고 성장시키지 못하면 제가 여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그런 사태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듣는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들었을지도 모르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약속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붙었으면 내가 몇 명이 안 되면 이곳을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냐는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태도이죠. 아무리 보아도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양적인 관심은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크냐? 헌금이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전도를 해서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성장했느냐 등등 부목사가 맨날 체크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보고를 해요. 얼마나에 교회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주님께서는 그 얼마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보에 보면 통계를 기록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야죠, 물론. 주보에 이 얼마나의 숫자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죄인 된 것 같아요. 교인이 줄면 죄인 된 것 같고, 헌금이 줄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리 성장하고 커지면 그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도 건강한 교회일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압력들이 신앙인이 극복해야 할 십자가라고 우기면서 좁은 문이라고, 그것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모이고 가지면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의 관심이 정작 영혼을 보살피고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에는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헌금이 모였습니까? 좋습니다. 따져본다고 해요. 그렇게 모여진 헌금을 두고 어떻게 쓸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정작 그 5,000명 되는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켜 놓고 7개 교회로 다 작게 분리를 해가지고 부목사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또한도 작은 교회로 다시 분할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얼마나로 따지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그 교회를 떠나서 당신은 그곳에서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분의 성도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에 관심이 없는 거죠.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더 작은 교회가 더 작은 지역사회로 스며들어서, 그래서 CTC라고 해서 그 뉴욕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그 지역 소외된 지역들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교회들로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 이런 관심이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겸손하게 세상 속에서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관심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인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경제적 논리보다가 신앙인으로서 나 스스로의 행동의 원칙이 바르게 서야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양적 기준이 절대적인 가치를 차지하는 얼마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첫째가 꼴찌 되지만, 그리고 꼴찌가 첫째 되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향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의 관심을 가지면 큰 길로만 가야 돼요.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좁은 문이라도 그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 인내하면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산상교회의 목표이고 영성의 샘이 가지는 우리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절이 한여름의 찜통 같은 그 무더위, 정말 소나기도 그런 소나기는 참 처음으로 맞아보는 그러한 경험들을 이제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옵니다. 엊그제는 관리비 명세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사모께서 어머, 우리가 다른 아파트들 평균보다가 더 적게 썼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희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잖아요. 그 무더위에도 저희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더위가 와도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에어컨이 시원치 않아서 프레온 가스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빠져가지고 틀어봐야 선풍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트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간간히 예배 때만 조금씩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리비가 줄 수밖에요. 이제 지나갈 것 같지 않던 그러한 더위도 지나가고 계절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시간은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처음 시작해서 지금껏 영성의 샘으로 달려오고 또 예배와 말씀으로 이렇게 달려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매일 영성의 샘을 발행하면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머무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따갑고 보기에 힘들지라도 좁은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었듯이 그 구약의 말씀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면서 쭉 얘기하는 저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항상 사탕처럼 달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쓴 말씀으로, 따가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영성의 샘을 통해서 또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사랑하는 이들도 우리 곁을 떠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젊은 이들은 한 가정을 이루기도 했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기쁨도 슬픔도 모두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땅에서 함께하는 형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었을까라는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어찌 보면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좁아서 적은 숫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너무도 큰데 그 문을 찾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 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문이 정말 천국으로 가는 문일까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거야. 오히려 더 화려하고 얼마나 큰 문이 많은데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작은 문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안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작은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문 뒤에 광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어 젖히는 그 순간, 그 멋지고 아름다운 천국의 정원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